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경제학 이론 중에서요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경제학은, 이 명제는 칼 마르크스,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만든 사람으로 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경제 결정론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명제입니다. 상부 구조, 하부 구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하부 구조는 뭐냐? 하부 구조는 경제입니다. 이 돈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부 구조는 이제 정치나 종교나 문화나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철학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 돈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사람의 모든 지식적인 활동, 경제 이외의 여러 정치적인 활동, 특히 하나를 예를 든다면 이 종교 활동도,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다 이 하부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고 규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바뀌어야지 상부 구조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철학적인 얘기들도 함께 나누고 교제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교제를 하고 또 어떤 철학적인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 과연 이 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 경제 결정론의 하부 구조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곧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먹고 사는 환경, 이것이 사람들에게 사실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제대로 무언가를 활동을 하거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온전한 여유를 가질 수도 없고 평안도 얻을 수가 없으며 또 지식의 부여를 우리가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세 가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할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법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주셨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부 구조입니다. 우리의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할 땅, 그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거할 처소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환경이 다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다 규정하거나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차버릴 것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의 환경이 사실은 지금 하부구조가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종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엄청난 역경과 고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증언한 바로 한다면 그는 40에 한 번 감한배를 2번이나 맞았고요. 또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럴 때 배가 파손해서 물에 빠져 몇 번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다로 돌팔매 맞아 죽을 뻔하게 됐고요. 또 엄청나게 많은 매질을 당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초와 역경과 고난이 넘치는 연속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절대로 그의 마음과 정신과 그의 믿음을 뺏을 수 없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모든 일들이 나에게 더 진전된 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전된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겪었던 환경과 이 환경이라고 하는 역경과 고난에 반하여 그에게 가져온 유익들을 말합니다. 과연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그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거의 코로나19에 관한 기도와 또 우리의 간절함을 얘기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기도할 때 코로나19의 위기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늘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얼마나 어렵길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겠습니까? 또 2차 재난지원금의 주로 대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에도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기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지냈던 어떤 집사님은, 이제 과거부터 지내던 집사님은 이 여름에 주로 잘 먹는 이 막국수집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막국수집 많지 않습니까? 여름에 한때 장사를 통해서 이제 겨울도 보내고 그러시는데 장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서 임대료도 제대로 낼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지금 이런 환경들이 당연히 우리 마음과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울하게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침울하게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년 가운데 나타나고 이런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루가 파란색이 아닙니다. 우울하다는 뜻입니다. 늘 마음속에 우울감이 침울하게 우리 10년 가운데 잠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지금 이때만 있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에도 그대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러한 우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1918년에 일어난 이 스페인 독감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 어떤 통계에서는 1억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결과이죠. 그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고초를 겪으면서 세계에서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들이 겪었던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마스크의 중요성. 지금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죠? 마스크의 중요성이 그때도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된다. 과학이 그렇게 큰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래도 이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질병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때였었는데요.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이 질병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참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지금은 우리가 늘 교류하고 소통하였던 시대였었는데 이제 그것이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다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대부분 다 아니요. 대부분이 아니라 아예 대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서로 교제하고 정감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상황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어 버리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것이 무슨 대수냐라고 교회를 질타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런 지적과 비난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구역 예배를 드리기 힘드니까 이 구역에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그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때 이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는 이게 좀 효과적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보고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일부지요. 20, 30대 되는 젊은 계층이나 가능한 일이죠. 저도 지금도 줌으로 하라 그러면 저도 힘듭니다. 이제 성도들과 함께 전화로 신방을 하고 또 전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사실 전화하는 것보다 만나서 한두 마디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저 마음에는 더욱더 은혜가 되고 더 많은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전화라는 그 소통수단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한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50명 안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당에 같이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면서 이 예배 드린 것이 더 좋지, 우리 옆에 있는 제2교육관에서처럼 아니면 온라인에서 지금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지금 실황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다운 예배를 드린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지만 우리 마음에 더욱더 부담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가감되거나 위축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래야 될 것인가? 계속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울 사도에게 주었던 진전된 것입니다. 그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그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면서 그에게 진전되고 유익된 것을 무엇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계속된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거칠애로 하곤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므로 나에게서는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이고 진전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복음 증거였습니다.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므로 그는 그것이 기쁘고 또한 기뻐할 일이다.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모든 구원의 기쁜 소식에 빌립보 교인들도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환경에 지배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를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핍박과 곤란이 그들의 환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이 그들 사이에서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와의 이유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로부터 모든 역경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 하에서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소망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역경이라는 환경이 고통을 주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이 과연 나에게 닥친 실패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이 실패의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실패라는 현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그 가운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케네는 자신이 당한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말하지 않는 것은 성공을 뽐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 그것이 실패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분명히 인정하고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소망이 반드시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환경을 통해 배울 것은 배울 수가 있고 얻을 것은 얻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슨 자동차 회사의 세일즈맨이었던 로버트 윌킨스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951년 그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을 때 그만 포로가 되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 포로 수용소의 모든 생활, 모든 시간은 그 포로들이 다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포로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먹을 것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얘기였습니다.
참으로 매일같이 반복된 시간에 지루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어떤 포로들은 내가 여기서 풀려나면 내가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희망을 갖겠다라는 얘기들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포로들은 내가 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미국으로 가면 내가 멋진 자동차를 사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의 세일즈맨이었던 로버트 윌킨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일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말하는 그 자동차를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인적 사항을 수첩에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3,272명의 신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 복직한 윌키스는 그때 함께 포로 생활했던 동료 군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 혜택을 주면서 자동차 구입을 권유했는데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 판매 실적을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깨달을 것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모든 관심은 복음 전파에 있었지 그가 지금 처한 환경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담대한 복음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알게 된 두 번째 진리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14절의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또한 형제 중 많은 이들이 나의 투옥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짐으로써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혔는데 어떻게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감옥에 갇힐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피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자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게 전하게 되었다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더욱더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 증거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부터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얻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소망을 얻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이 모든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문제는 찾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환경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에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그의 소망을 나의 소망이 되기를 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더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해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든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에서도 설교했고 특히 아레오파고에서도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리스의 철학에 심취되어 있던 많은 헬라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진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바울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복음은 증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와 반대되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떨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파도 있었지만 아볼로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투기와 분쟁이죠. 그런데도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위축되지 않습니까? 많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런 예수 못하러 믿냐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 심령이 혹시 위축되고 있진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반드시 복음은 증거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면 당연히 암울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늘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진정한 소망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는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며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하심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이나 비난 당연히 감수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성찰하십시다.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바울 사도와 같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